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를 여는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능력이 우리 교문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송구영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였는데요. 우리 기도의 이 재단이 끊임없이 올 한 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새해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이런 인사를 나누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었는데요. 어떻게 작년에 새해 복 많이 짓는 한 해를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복을 받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지어 나가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 그 복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새해 복을 많이 지으셔서 많은 이웃들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우리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 교문회교회에도 적용되어서 주님께서 거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오건 간에 무슨 일로 이 교회를 찾든지 간에 이 성전에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 왕 때에 이루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완공하고 헌당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외쳤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에 이 언약궤를 성전에 마련된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겨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때에 솔로몬이 입술로 고백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건축물은 정말 놀라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용했던 목재가 있었어요. 그 목재는 그 당시 가장 귀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벌목하는 과정을 위해서 동원된 군인의 수가 무려 3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석재를 다듬고 또 확보하기 위하여 동원된 채석공의 수는 8만 명, 성전 건축 공사에 현장 투입된 인원만 하더라도 7만 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통솔하기 위하여 감독자로 세워진 수가 3,3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예루살렘 건축에 투입된 사람 수만 하더라도 18만 3,300명의 인원수가 동원되었고 장장 7년간에 걸친 대공사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공사 규모만 봐도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은 왕이 주도하에 진행했던 총력을 기울인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음은 두말할 것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짓고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마 솔로몬의 이 왕의 행적 중에 가장 지켜세울 만한 자신의 공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준비된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작고 허름한 성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지어졌던 이동식 성막에도 함께 하셨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렇게 한 고백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멋지게 화려한 건축물을 지었으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이러한 조건적인 고백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고백들을 살펴볼 때에 이 고백은 솔로몬의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이 성전 건축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수고하였고 내가 이러한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다 담으실 수 없는 분이시며 하늘의 하늘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수용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모든 노력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임하시기에 부족하신 분임을 솔로몬은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한 건축물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전히 이 성전을 찾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나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립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화려한 찬양과 예배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은 사실 이 광야 생활의 성막 성전에 있던 것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크기나 모양은 더 웅장해지고 더 화려해졌을 수 있지만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이런 것들이 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막에는 없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추가됐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 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 문 앞에 있는 특별한 2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에 대한 기록이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3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2를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정면에 2개의 특별한 놋 기둥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절에서는 35규빗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 2 기둥의 높이를 합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각각 18규빗. 지금의 길이로 환산한다면 9m 정도의 길이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9m라고 하는 높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아파트가 한 층당 2.5m에서 3m 정도 되죠. 즉 아파트 한 3, 4층에 이르는 높은 이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12규빗이다. 12규빗입니다. 네, 12규빗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성인 4사람이 둘러싸야 이 기둥을 둘러쌀 수 있을 만큼 웅장하고 높은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특별한 5규빗 높이의 기둥 머리를 얹었는데 그 모양이 백화포화 모양으로 부어서 만들고 사슬 모양의 장식을 달아서 그 주변에 석류 모양의 아름다운 조각들을 매달아서 화려하게 만든 그러한 놋 기둥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기둥이죠. 그런데 이 기둥은 어떤 지붕을 받치거나 어떤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둥이 아니었어요. 외따로 이 문 앞에 지어진 어떠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이 기둥에 동쪽으로 난 입구 앞에 세워진 이 기둥이 해가 떠오를 때가 되면 어땠을까요? 햇살을 받으면서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기둥으로 그 성전 앞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성막에는 없었던 이러한 기둥을 성전 앞에 만들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을 향해 꼭 말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2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기둥을 새롭게 짓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그분께서 세우시는 것만이 이 세상에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그 마음속에 인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문명을 이루고 발전한 국가들은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정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끄시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화려한 세상 문화와 주변 나라와 또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력, 바로 왕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노쇠하고 그의 아들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기도 하면서 그 선지자의 이 권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나에게 요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지도력의 불찰로 말미암아서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고 그의 병거를 몰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왕의 시중을 들고 떡을 굽고 요리를 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럼에도 왕을 세우겠느냐?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왕으로서 가장 적합해 보이고 가장 준수했던 청년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였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남은 교회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선택된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는 하는데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방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보다는 이 세상의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희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동정연합회에는 40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를 참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음 회기를 이끌어갈 인부장들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뽑는 과정을 가만히 이 총회 대표자로서 참여하면서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대표자들의 단체 사진인데요. 대표자들이 참 많죠.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각 교회에서 뽑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민주주의와 똑같은 점이 있다면 대의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을 통해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듯이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임원들이 교회의 행정을 하고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 공약을 내걸고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나는 이 뽑힌다면 이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그 목소리를 높여가며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총회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대표자들이 모이긴 모였지만 이 대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나마도 올해 총회는 이 많은 이 기술자들이 동원되어서 전자투표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지역별로 조직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서 임의로 이 지역 이 대표자들을 이름을 넣고 임의로 돌려서 가장 공평하게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임의로 선택되어서 조직위원회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위원회는 선거위원회를 선출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이 임원들을 뽑아 나가는 것입니다. 참여한 대표자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모이긴 모였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표자들이 뽑히긴 뽑혔는데 아니 어떤 일을 할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뽑나요? 참 답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적이지 않은 제도인 것 같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교회는 고수해 나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히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손으로 뽑는 대표이지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교단의 행정적 방침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원들을 뽑을 때 우리 전체가 투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를 거쳐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뽑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구하며 우리는 간절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교회의 직원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이 왕정 정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다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에 더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만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 우리의 삶에 대한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고백을 바로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고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똑똑한 지능과 한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에 이 경제권의 많은 이 핵심 인물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탁월성을 말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때에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뽑았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조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비천한 양치기 출신이었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의 탄생의 배경은 다윗 왕의 죄악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맺어진 혼인, 그런 여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는 밧세바였습니다.
더욱이 그가 태어났을 때는 그의 위로 이미 9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서열상으로 보나 여건상으로 보나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그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던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 지으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의 결정권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받쳐두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둥은 세우지도 않았으면서 그 위에 든든한 지붕이 얹히기를 바라고 화려한 장식들만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인생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었던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 번성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그의 최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잃어버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왕국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눈에 보기에는 가장 번성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았던 그때에 이 왕국의 번영이 자신의 업적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졌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 자체가 분단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이것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나를 의지할 때에는 또 우상을 경배할 때에는 우리가 이룬 것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가 성경 속에 반복되지만 이것은 성경 속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관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이 현대사회는 다를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하나님의 진리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준과 철학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성경 속의 관점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통하여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의 입에서도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미디어와 유행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지배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움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사회 모든 부분에 걸쳐서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목적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그러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2026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세워가실 분, 오직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 희망찬 2026년을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